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견고한 성을 쌓고 강력한 철병기를 무장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일지라도 그들이 건너가기에는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럼에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발을 담글 때에 흐르던 요단물이 끊어지고 벽을 쌓아 서게 되었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요단강물 중심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건넌 이후에 맨 나중에 들어올 때는 맨 앞서서 들어왔고 이제 나갈 때는 모든 백성이 다 나간 이후에 그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다시 강물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요단 가운데서 그 여호와를 뵌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나오는 동시에 요단물이 다시 본 곳으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이 가나안의 7 족속들과 맞서서 싸워야 될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그들의 취한 행동들이 몇 가지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며 싸워야 할지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한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맞서 싸워야 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요단강을 건너간 곳 그곳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 길갈의 뜻은 무슨 뜻인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바로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아래에 있던 돌들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들고 오게 해서 그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물을 건넌 지금의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흘러가면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세대들이 도대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22절 23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자손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강물이 마른 땅을 드러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가 같았다. 그리고 24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는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는가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의 능력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돈이나 사람이나 세력과 그러한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어떤 것들에게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강하심, 하나님 위대한 손을 당할 자가 없음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섬김으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인생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너희 세대만 알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더욱 타락하기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 읽어보면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기 시작함으로 타락해간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한국 교회도 보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할 때는 그 부흥의 기초에는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7,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맹렬히 부흥을 했는데 그 부흥은 5, 60년대에 쌓아놓은 주일학교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에 와서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고 전체적인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도 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를 만난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는 다녔을지라도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전수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 버는 것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남들보다 큰 집 짓고 사는 것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 가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당장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다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준비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돼요.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야만이 그들이 이 어려운 세대를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길갈에 기념비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이야기책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꿈을 꾸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임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제 또 함께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학교도 현장 예배를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이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만났지만 이 어려운 시기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사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 또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 어떤 위기도 우리는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아무렇게나 살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나를 바라보고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의 그들의 미래도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한 이유는 4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그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로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몸에 행한 그 할례가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포경수술과도 비슷한 것이에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인데 이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적용이 되어서 가장 먼저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이 이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아들이 없자 조바심 가운데 스스로 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할례를 행한 것은 이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이삭이죠. 그러므로 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가 이삭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은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많은 육신의 유혹거리들이 있죠. 하나님이 없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그들 앞에 그들이 동화되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임을 그들이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도록 하기 전에 그 1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들이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처럼 그 요단 넘치는 물을 건넜고 그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 앞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전쟁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승리를 거둘 시기라면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마음이 녹아고 정신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지금 당장 쫓아가서 전쟁을 벌이면 승리를 손쉽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오히려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할례를 행한 그 순간에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남자들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고통스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것은 죄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육신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만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서 많은 전쟁을 하겠지만 그들이 승리를 거둘 때에도 이 승리는 내 재능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싸우셔서 거둔 승리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유대인처럼 받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인식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손으로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서 육의 몸을 벗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육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고 나의 육신적인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을 때에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돌을 갈아서 할례를 했을 거예요. 돌을 갈아서 그 육체의 표피를 자를 때에 거기에 피가 낭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를 받을 때 흘리는 그 피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의 의미인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세례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어지고 우리가 그 물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지금 받는 이 세례는 약식 세례라서 물을 머리에 잠깐 뿌리는 거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물속에 아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내 죄된 육신의 몸이 수장되어지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완전히 그 죄와 이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모든 죄된 육신의 삶은 단절시키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할례받은 성도들의 삶이고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세례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할례를 하도록 명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또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길갈에서 기념비를 쌓고 할례를 행했고 또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정 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가서 그 집은 보호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따라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정 문방에 발라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심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그 유월절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다음 세대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 할례 받은 자들만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식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떡과 잔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찢길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내가 흘릴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찬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살아갈 때에 결코 너희의 힘이나 너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들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이룬 재산이나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계속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 음식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교병은요, 이 가나안에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은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수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봅니다.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가 그쳤어요. 가나안 땅에 나는 소출을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들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스스로 경작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그들이 얻은 소출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만나의 종려는 40년 광야 생활의 종려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면서 노력하면서 그 부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게 됩니까? 내가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내가 힘이 좋아서 나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나는 똑똑하게 살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부리며 살아,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갈 때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재능도 경험도 능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준에 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노력하고 또 국리도 해야 되고 뭐 새로운 일들도 시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고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내 몸에 기억시키는 것이었고 또 그 유월절에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길갈은 원래부터 길갈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길갈이라고 이름을 후대에 붙인 거죠. 그 길갈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길갈이라고 이름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그들로부터 떠나가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의 원의 의미는 굴러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이나 재산이나 지혜로는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여러분이 가진 권세로 여러분 그것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따라오는 이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는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그 애굽의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또 살아갔던 그들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떠나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물에 뛰어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그 요단 수심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위험한 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세상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상이 두렵습니까? 변화된 환경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가난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의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지, 그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많은 돈을 소유하고 큰 집에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새 사람 되었음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